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말씀과 성례들을 다루는 제25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499쪽부터 501쪽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제25주일 제65문답부터 제68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제25주일 말씀과 성례들 제65문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68문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교리문답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37장 1A절, 2A, 2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방편들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간단한 예로 저나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혹은 약을 먹을 수도 있으며 그저 집에서 푹 쉬며 몸을 회복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결정할지는 온전히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다양한 방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리문답 제25주일은 앞선 교리문답에 나타난 성도의 고백을 통해 떠올리게 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나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체 어떤 방편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하는 신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지를 인식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편들을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며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나의 믿음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25주일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성례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 나의 믿음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데 사용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 다루는 제25주일의 고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를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인 복음설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편인 성례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인 복음 설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먼저 칭의의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칭의,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조항이라고 말했을 정도이고, 존 칼빈은 신앙을 떠받쳐주는 주된 교리라고 말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중요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논쟁이 진행 중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을 통하여 이 칭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의로움은 나의 공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만 주어졌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비천한 죄인인 나를 마치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신다는 것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며 나 자신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의로움의 아주 조그마한 일부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동의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에 더 큰 동기를 주고 열심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이 반박하고 돌트총회에서 거부한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최상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선행은 도무지 그에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신절하여금 선행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까? 물론 자기가 의로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방탕, 나태한 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무르길 선택한 자들의 행동일 뿐이며 칭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한 사람의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문답이 고백하듯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의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신자는 그분의 은덕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알기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스스로를 낮추며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비천한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무언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란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리문답 68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것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행을 통해 스스로의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받게 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감사함으로써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일평생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복음에 따르는 삶을 이 세상에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선행의 의미이자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와 같은 위로의 복음을 고백한 신자는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림답 제25주일의 앞선 표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말씀과 성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제65문의 질문에서 이미 제시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바로 앞선 64문답의 답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지는 것이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라면 이제 그럼 그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내가 정말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사용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림담은 이제 참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힙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제7주일의 21문답에서 참된 믿음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65문답은 그 믿음이 누가 일으키시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성도들이 종종 은혜의 방편들이라 부르는 것을 다룹니다. 물론 다른 교리적 내용들이 그러하듯이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몇 개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원천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견해 역시 우리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은 결국 나의 의지, 나의 내면의 빛, 나의 선행과 같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반박했고 또 돌트신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7주일 제21문답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룰 뿐 아니라 마지막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점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65문답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이제 더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그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기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쓰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또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위한 방편은 몇 가지이며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는 제25주일에 앞선 표제에 나타나듯이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장로교회에 다니는 지인들과 대화를 하게 될 경우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기도를 추가하여 세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물론 교리문답을 비롯한 개혁교회 고백서들 역시 기도의 의미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의 방편보다는 감사의 열매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갈망하여 구하고 감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116문답을 통해 고백하지만 이와 같은 구함은 결국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은혜의 방편, 주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방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복음 설교입니다. 이 복음 설교는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은혜의 방편입니까? 여러분도 매주일 듣게 되는 이 복음 설교란 대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니 복음 설교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는 복음과 설교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나의 바깥에서 주어진 은혜, 신자가 고백하는 구원의 약속, 죄 용서의 기쁜 소식,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그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를 주일에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과 가운데 혼자 성경을 펼치고 읽을 때 이를 보게 되고 가족 간의 모임에서 성경을 함께 읽음을 통해 그 복음을 읽을 뿐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의 나눔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리문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25주일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다루는 또 다른 교리문답인 제31주일에서도 복음만을 사용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굳이 설교라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해서 복음 설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님께서 왜 그저 복음을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복음 설교를 그 방편으로 쓰신다고 말합니까?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인 예배 시간,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목사라는 한 개인의 지혜를 뽐내는 장소가 아니며 그의 놀라운 통찰력이나 화법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교리문답 또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목사가 완벽한 설교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는 목회자들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한치의 결점도 없는 설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게 선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주어진 강연이나 연설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 설교가 가진 두 번째 의미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 전해지는 말씀 선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시간 혹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자신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 설교로 그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몇 차례나 말한 것처럼 믿음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그 생각이나 지혜나 본성까지도 부패해서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으로는 의로움을 획득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런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사람에게 뜻하신 때에 이 복음을 설교할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냄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 믿음을 설교하는 자의 지혜나 능력이나 인성에 기반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순수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밝혀주시기에 이 믿음이 심겨지고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심겨지는 것에서 이 복음 설교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고정된 상태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 설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전해되는 순수한 복음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된 순수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굳건한 것인지를 알게 되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는지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차 자라가게 하십니다. 작고 연약하여 쉽게 흔들리던 믿음은 점점 이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무너지지 않으며 더욱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연설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고 나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 복음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떤 설교자가 감히 그 시간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견해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주일 이 복음의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회중이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며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며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기에 이를 선포하는 그분의 종도, 이를 듣는 그분의 백성들도 그 시간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공적인 예배에서 순수한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회중은 그 복음 설교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편 안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마음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방편인 성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를 사용하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며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복음 설교만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다른 방편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몇 주일에 걸쳐 살펴본 거룩한 성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인 성례들은 대체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다라고 말하겠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로마교를 다니는 지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성례대예요. 두 가지가 웬 말이냐? 이건 사실 7가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칠성사로 불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선풍성사, 혼인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가 고백하는 세례와 성찬이며 견진성사는 공적인 신앙 고백, 그리고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 사는 죄의 고백과 용서, 병자성사는 병자를 위한 사제의 안수와 기도, 성품성사는 성직자의 임직, 혼인성사는 말 그대로 신자의 혼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제외한 4가지는 개혁교회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직분자의 임직,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하길 서약한 혼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역시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고해성사 역시 죄의 용서에 잘못된 이해를 제거한다면 권징의 형식으로 상호간에 교회의 직분자에 의해 행사되는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의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혁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를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면, 기왕이면 그 방편이 2가지만 있는 것보다는 7가지인 것이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유, 우리가 제68문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안에서 2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만을 제정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구약의 2가지 성례,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셨기에 이 두 가지만이 성례입니다. 비록 신자의 삶 안에 중요한 다른 여러 가지 있는 것들도 사실이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성례는 그와 같은 것들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유지하시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를 고백했다면 이제 세례와 성찬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물론 우리는 이제 각각의 성례대를 제26주일부터 제30주일까지 5주간에 걸쳐 보다 상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와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으로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성례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과 유사한 면모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며 또 종종 목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로 몸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례의 물은 그런 육체의 씻음,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 역시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빵과 밥과 물, 음료와 유사한 면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단순한 우리의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거룩한 성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눈에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앞선 은혜의 방편인 복음설교와 다른 점입니다. 복음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에 담긴 은혜와 약속, 부르심과 소명과 같은 진리들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분명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원하며 나의 몸으로 접촉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언가를 더욱 믿을 수 있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이 복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받아들인 이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그 과정을 통하며 또 물이 머리에 뿌려지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세례 시에 머리에 뿌려지는 물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더욱더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표와 인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교통 표지판들입니다. 그것들은 간략한 기호와 숫자를 통해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와 같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눈앞에 있는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으로 이어주는 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는 우편물에 찍힌 도장을 통해 그것이 제대로 값을 치렀고 개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장과 같이 우리를 향해 그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인의 역할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례가 그와 같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복음 설교가 귀에 들리는 말을 통해 이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했다면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집중하게 하므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매주일 듣는 복음 설교를 통해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례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 그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으켜지고 강화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제사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와 함께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례의 의미를 살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례는 결코 신자들에게서 불필요한 것, 있어도 좋지만 그저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낮춰보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해진 이 성례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교만할 뿐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셨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내 판단에 따라 그것을 자의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성례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을 낮춤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이 성례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기쁨 가운데 이를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간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들 가운데 성찬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찬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성찬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찬을 기뻐하며 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주님의 구속사역과 약속 안에서 이번 한 주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다가올 성례와 또 매주일 이어질 복음 설교를 기다리며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